밖에 눈비가 오네요. 겨울 같아집니다, 이제. 이 겨울이 없다면, 질병이 많이 창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는 뭐, 추운 날씨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다른 게 갈수록 자꾸 많아집니다. 저도 옛날에 아파가지고 새벽에 막 실려가고 할 때는 온도가 내려가는 게 상당히 겁났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뭐 지난 일이라서 좀 담대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내 경험이 아팠던 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되고 또 정력 떨어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 뭐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지만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많죠. 왜 사계절이 있으면 또 어떤 나라에는 사계절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구원받아서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 참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학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물어볼 수 좋습니다. 인사가 길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참 만입이 있어도 감사를 다 드리지 못하는 이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지만 먼저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또 죽으면 지옥불에가 마땅한 사람이었고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음 내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영원한 지옥에서는 건져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며 또 우리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끄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이러다가 70, 80 지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중에 이 한국 땅의 진주의 진주교회로 조그마한 이 모임으로 오늘 저녁에 모였습니다. 크든 작든 주님은 수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지를 보시는 주님, 오늘 저녁도 어리석은 자가 모였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실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혹 합당치 못한 말씀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바로 잡아주시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여 화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수요 말씀으로 본문으로 택하는 일은 거의 없는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으로 거의 택하는 말씀인데요. 같은 목소리로 너무 기니까 요거는 마칠 때 보도록 하고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아멘. 11절 이후의 말씀이 길어서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하는데, 저는 좀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 뭘 해야 하는가,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신앙 소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죠. 구원. 일단 생명이 보장되어야 그 이후에 뭘 하든지 하니까 이 구원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득도 안 나오는 이 일에 헌신하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교, 또 필리핀 선교, 또 우리 이번에 또 수양에 또 가게 되면 또 전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바라는 것,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누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알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이제 실천하고 순종되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될 때에 아마 성도는 마음에 큰 스트레스 없이 신앙을 하면서 생을 마치리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저를 비롯해서 앞에 두 가지 구원과 아는 것, 이건 공부 좀 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순종, 이것이 이제 우리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순종에 대한 부분을 쭉 찾아보면서 한번 교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수요 모임이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뒤 다 자르고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니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아주 끔찍한 상황인데요. 참 설교하기도 말씀하기도 참 좀 부담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그 분이 일어나서 분이 그 지식을 덮었다고 봅니다. 덮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고 봅니다. 이 가인이 만약에 이 아벨을 죽이는 일을 잘 생각하고 그동안 그때 그 순간에
분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순간도 우리도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 여기 행제자님께서는 한 번도 분내본 일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극단의 순간들을 자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분이 날 때 제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 가인의 후예들은 멸종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가인의 후예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한번 또 우리 인생 중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지름길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놓쳐버리고 지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인용할 말씀들이 많지만 제 나름대로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이 이후의 말씀도 잘 아시죠?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큰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난 뒤에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눕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는 셈과 야벳에게는 복의 이유가 됐지만 이 함에게는 저주의 사건이 됐습니다. 이 노아도 다 잘하다가 하나에 그쳤습니다. 노아도 만약에 이 포도주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지구의 3분의 1이 저주받는 일은 또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순간에도 저 개인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추억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불의한 일인데 그것을 그 절묘한 그 순간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저질러 버리는 일 때문에 저와 비롯해서 모든 지구상의 기독도들이 가책을 받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이러지 않았다면 아마 이 지구에는 보다 많은 재앙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사람은 아브라함인데요. 저는 오늘 잘 찾는 말씀을 안 찾고 조금 다른 데 말씀 찾으라고 했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쭉 그대 순서대로 오늘 보겠습니다. 1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때 애굽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라에게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컨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네, 이 사건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가지고 있다가 가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가려고 부르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서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도 초년에는 믿음이 적어서 가뭄이 막 들고 이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있는 걸 찾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험이 있고 여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여기서 굳건히 버티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 더 빨리 받지 않았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것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마음속에 갈림길에서 아주 첨예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를 보면 민수기 20장. 네. 민수기 20장 7절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바위에서 물이 난 사건이죠. 아시겠죠?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을 낸 적은 전에도 한 번 있었죠. 물을 낸 적은.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지 않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조그만 일 같은데 하나님이 상당히 노하셨습니다. 우리 그 교리서에 보면은 그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맨 첫 1문에 보면은 인생은 왜 사는가에 대해서 거기 답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광해서 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반대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성도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네, 이것이 순서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순식간에 바뀝니다. 하나님, 영광 뭐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깊이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리서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듯이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것이 늘 우리 본성은 첫 성품, 유현서라고 하는 첫 성품은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려야만 그 다음에 내가 기쁨이 온다는 것을 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견지하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그런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인물이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입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지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입다는 말 실수를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랬다가 자기 독녀를 죽여야 되는 아주 한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 입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서원적인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조심. 입다라는 뜻이 그는 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답니다. 열다. 자, 그 다음에 삼손. 사사기 16장. 16장 15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삼손. 삼손. 삼손의 이름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태양의 사람. 우리도 여자뿐만이 아니고 자매들뿐만이 아니고 형제 자매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큰 교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과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십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죽을 길을 가는데도 온유한 말로 그쳤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이래서는 안 되죠. 아들이 죽을 길을 가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하게 제어를 했어야 되죠. 우리들도, 저도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은 참 마음에 갈등이 와요. 야, 이 애를 어느 정도로 문책을 하고 어느 정도로 지켜줘야 되겠는가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는 이 엘리 대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고 말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저도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제게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아마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울 쪽에 뭐 섭정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장군이다. 아브넬이 거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가 다윗 편에 요압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저희가 일어나 그 수유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이요 다윗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꼴을 지르니 밀재에 쓰러지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헷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냥 앉아서 장난하자 하다가 사람이 24명이나 죽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도 신앙을 하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헌단의 말을 내지 아니했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했으리라 하고 여기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습니다. 아사엘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 두 사람의 또 보복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약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했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십니다. 이 빌라도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10절에 예수님을 놓을 권세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 자기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고 또 선악간에 우리가 선을 택하고 택하지 아니하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결국은 어찌되건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항상 사도행전에 밤낮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신실한 분이라 알았으면
끝까지 지켜서 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죠. 그럼 빌라도가 죽이기 전에 누가 죽여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창조 세계가 어찌 보면 참 냉정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해져 있는데 그 역사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악한 경륜도 있고 선한 경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경륜에 쓰이는 것이야 괜찮지만 특히나 이 메시아를 죽이는 이 경륜은 없을 수가 없는데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면 그 다른 누군가가 또 하겠죠 그것을. 그러나 말씀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차피 믿지 못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와 우리 모두는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누가 어쩌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내 자신은 선악의 갈림길에서 선을 택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한 번밖에 없는 7,000년 역사에 메시아를 죽인 사람으로 농명이 되었습니다. 일단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여기도 참 공중에서 읽기가 참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땀을 들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전에도 없을 것이라. 대충 읽어버리겠습니다. 누가 그 아비의 죄했다 한도다.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는 같이 이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해놓으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군을 얻게 함이라. 입다는 말 실수를 한 사람이고 빌라도는 자기 권세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이고 좋은 일이 있지만 그 가뭄과 환경의 어떤 열악한 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그런 일을 한 사람이고 여기 한 성도는 음행의 유혹에 그 결단, 그 갈림길, 그 마음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진리를 택하지 못하고 불의를 택하고 사단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죽고 그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부활 때 아주 초라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거꾸로 갔네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이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네, 이게 아나니아 이것은 지금 현재 비하면은 개척교회를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제 할 계획대로 있는가 모르겠는데 재정이 필요해서 이 시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오순절 때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많이 기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고 팔아서 물건을 가져올 때에 이 아나니아라고 삽비라는 사람이 땅값을 속인 그런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는 희원이라는 뜻이고요. 삽비라는 즐거움이라는 뜻이랍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름하고 그 신앙은 아마 상관이 없나 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 순간에도 저희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이 땅을 팔고 그 거액을 돈을 앞에 놓고 두 부부가 앉아서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다 낼까? 반을 낼까? 그 갈등의 순간, 그 순간에 이분들이 좋은 쪽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인생이 펼쳐졌을까? 그 영혼도 얼마나 평안하고 또 기름지고 마음이 기름지고 그랬습니까? 근데 순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성경 말씀 안에 세세토록 2000년이 넘게 불의한 예화로 이렇게 사용되는 불행을 겪고 자신들도 그렇게 나중에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 참 안타까운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에 대입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없는 사람인데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간디 이 사람은 영국의 속국에 있을 때 인도의 해방 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사두가 있었는데, 인도는 사도가 아니고 사두라 그럽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사두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았을 때 간디가 뭐라고 했다라고 나오냐면은, 간디는 내 죄를 내가 갚아야지. 타인이 그가 누구든 내 대신에 죄를 갚아주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고 한 사람. 간디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인 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 한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있냐면은 성실맨들, 구원받기 전에 성실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동네에서 처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나타나기 쉬운 경향입니다. 이 간디라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뻔했다가 영국의 반대로 못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간디에 대해서 이 사람은 1869년도생인데요. 지금으로부터 870이면은 얼마입니까? 970. 한 150년 전 사람이네요. 그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칭송과 영광에 자자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을 제가 배우다가 이 사람이 스승이랍니다. 스승인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서방 4대 교부가 있는데 물론 교부가 많지만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고 제롬이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대 교부로 가는데 이 암브로시우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출입의 규제, 정치의 규제, 또 선하고 모범적이고 말 그대로 그냥 케이스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랍니다. 그래서 주교가 공석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타이 두 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다나시우스 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아리우스 파가 다툼을 많이 했는데 이 큰 종교 분쟁을 해결할 정도로 아주 출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 사람이 그 공로를 힘입어서 이 두 파 간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두 파가 인정을 하는 가운데 주교가 됐어요. 주교가. 밀라노의 집정관이었는데, 정치인이었는데 주교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간디도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도 상당히 칭찬받는 사람인데
간디가 어땠습니까? 복음의 반대에 극치를 간 사람이죠. 그죠? 내 죄는 내가 갚아야지. 대신 내 죄를 갚는 것은 나는 내 자존심이 용납 안 한다는 사람이 간디였고, 이 암브로시us 사람은, 이 사람이 두 파에 떠밀려가지고, 야살합니까? 거기 보면은, 안 하겠다고 7번인가를 거절했답니다. 나는 기독교도 아니고, 나는 정치인인데, 나는 못하겠다 했다는데, 결국은 시켰어요. 세례도 안 받고, 공부도 안 하고. 시켰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성모 숭배를 시작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단은 세상에서 촉망받고,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단 사상이나 누룩을 넣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나 뭐, 교회 안에서, 아이고, 저 목사님 참, 보정수패야,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역사 이래로 있답니다. 간디 때문에 얼마나 인도에서 복음 전파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 영향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암브로시라는 사람이 얼마나 민첩하고 지혜로운 다니엘같이 민첩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성모 숭배, 마리아 숭배 사상. 천주교의 많은 타락에 이 사람이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임 안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에게서 다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모임이나 사회 안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쓸모없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들은 주님의 성령으로서, 성령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그것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겉으로 보고 덤벙덤벙 사람에게 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아주 머리가 좋고 명석한 사람입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안. 네. 이 사람은 1500년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칼빈 밑에서 공부도 하고 했답니다. 근데 다 좋은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한 번 구원을 받아도 성도가 중범죄를 하면은 지옥을 간다는 사람이에요. 지옥을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지금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장로교 안에도 파가 2개가 있어요. 이제 칼빈을 믿는 장로교는 주로 이제 합동 이런 데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이 있는데, 거기서 2가지 사상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게 칼빈 사상입니다. 근데 칼빈 사상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의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 끝에 사도 바울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영원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 학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원래 칼빈주의는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나 그 사람 삶을 보면, 그 삶에서 중범죄를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장로교 들립니다. 근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중범죄를 하면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죠. 구원을 받은 것은 누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어쩔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지옥에 직행할 수밖에 없는, 아무 가망이 없는 그런 지옥의 확신이 있는 상태를 거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순서가 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러면 영원히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살면서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을 할 때에 내 상급의 유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을 그 자리에서 논하게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사람들이 헤매고 헤매다가 이단에 빠져들기 쉽는 거죠. 무슨 뭐 신천지라든지 무슨 하나님 교회라든지. 왜?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한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근데 저는 다행히 다른 데 안 가고 계속 출석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 받게 됐지만, 복음주의 안에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갈등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온 주위에 해맑게 있는데 나 혼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런 중에 신천지라 누굴 만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주교. 천주교는 타 종교를 제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은, 여기에 아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 어디 가면 똑같은 하나님 믿는가 이러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천주교에 좋은 점 많습니다.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헌금 안 내도 된다. 천주교는 헌금 없습니다. 강제 헌금은 없으면 11조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제일 부자입니다. 천주교가. 제일 부자입니다.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들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아주 멋있게 살 수 있는 것, 멋있게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게 천주교 지도자들입니다. 돈이 무한정이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구제를 엄청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여해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색깔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지금은 천주교도들이 늘고 기독교들이 줄곧 줄어서 지금 800만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십자가와 초상화와 성자상, 유골 숭배, 십자가를 숭배합니다. 십자가상, 고난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모습을 잘 조각해서, 유명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조각했겠죠. 그걸 걸어놓고 섬깁니다. 십자가상 자체를. 우리가 전에 십자가를 걸으냐 마느냐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아예 섬깁니다. 그것을 섬기고, 초상화, 성인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또 섬기고, 유골 숭배,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라는 것을 800년도에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성수, 소금물인데 소금물을 뿌려가지고 성수라고 그러고, 미사, 어떤 성경 지식을, 이 지식을 어떤 신부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보다는 미사라고 하는 자동적으로 그냥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지내는 그것으로 그것을 대체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부의 독신을 1079년도에 했다네요. 그 다음에 1090년대는 염주, 묵주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면죄부를 만들었고, 1091년도에, 그 다음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떡성체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참 좀 놀랄만한 것은 1229년에 성경 구독 금지, 성경을 읽지 마라.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옥설. 구원론이 하도 분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리도 못하고 저는 연옥설이라고 하는 중간 지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옥설. 그 연옥설에 부모님들이 연옥에 갔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 유예 기간을 두고 헌금을 착취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종교재판.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성천했다. 종신토록 처녀였다.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자 동생이 4명이나 있고 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할 때 갈등을 안 했겠는가? 참 많은 갈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비대위, 우리가 잘 아는 비대위.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풀 때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간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런 언어로서 굳이 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갈등에 의해서
분리해서 나가는 이런 상태. 역시 그분들도 그 밤에 그 갈등의 순간에 많은 갈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갈등의 순간에 진리를 택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택하여 이렇게 고난들이 닥쳐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떤가? 네, 짧은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실패한 것들을 보면서 가급적이면 성공한 부분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께서 자주 해 주시니까 쭉 여기서 가인, 노아, 아브람, 모세, 입다, 삼손, 엘리, 아브넬, 빌라도, 아나니아, 간디, 알미니우스, 천주교 뭐 이렇게 막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여기서 자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산재에 있는 이런 갈등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수양회가 다가왔는데 어떤 분들은 수양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다면은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수양회 참석과 불참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모임 참석 또 말씀을 볼 것인가 TV를 볼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수다를 떨 것인가 내가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수양회를 갈 건데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지 주님께 알려달라고 기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수도 없는 이 살펴본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항상 주님 편에 진리 편에 서서 7, 80년 사는 이 인생길에 또 우리는 남은 데 얼마 안 됩니다. 저는 뭐 80 산다 해봐야 30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 인생길에 올바른 선택들을 하셔서 형통하고 우리 마음이 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윤택하고 기름진 인생을 살다가 좋은 부활을 얻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30장 9절 10절 같은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요. 구약의 개념하고 신약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같지만은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 9장 이 말씀 3장 이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게 산 거 아니죠. 예를 들면 바울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이 세상에는 특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못 지켜서 우환을 당한 사람이 있고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지켰는데도 복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가난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무능하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자처한 가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기복신앙의 사람들은 이 신명기서를 오로지 복을 내게 취하는 데만 사용하는 말씀으로만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은 고상한 면이 있다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나 다 환원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낱낱이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 살아온 일생을 낱낱이 베풀어 목전에 베푸실 우리 주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러 가지 귀신이 나가고 형통하고, 오늘 신명기 말씀같이 너희가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깨어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에 사울이 있습니다. 주님, 사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예심이 너무 컸었고 자존심이 너무 컸었고, 두 번째는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인내의 부족이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함으로 왕자리를 빼앗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명예심이 어찌나 많았든지 여자에게 죽는 것이 싫어서 자살이라고 하는 아주 중범죄를 범한 이 사울과 같은 이 어리석은 일을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역사를 다 이루신 역사의 맨 마지막 계단에 세우셔서 저희들을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세대보다 많은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지식으로 말놀이나 설교나 교재거리로만 사용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로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복이 되고 좋은 부를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오셔서 우리 일한 대로 갚아주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